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독일의 날씨는 대단히 춥습니다. 영하 10도에서 15도 정도. 낮에도 이런 온도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감인데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그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 깊이 깨닫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responsibility, 이 책임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래서 제목을 It's time for some responsibility. 이제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책임감이라는 거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라고 합니다. 성년이라는 의미는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너의 삶을 네가 살아가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19세가 됐다라고 그래서 책임감이 갑자기 뚜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30세가 되고 40세가 되고 심지어 70세가 되었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어떤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responsibility, 책임감입니다. 책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누가 이 에덴 동산을 책임질까 하고 하나님께서 둘러보니 그 만드신, 창조하신 가장 뛰어난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좋았고, 그래서 아담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그 책임 받을 때야 Yes, Lord, 알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겠지만, 그러나 사탄을 막아내지도 않았고, 심지어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에 손을 대서 그것을 스스로 선악과를 취해서 먹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태초부터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임감 만땅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 다음 큰 것을 맡겨주시고, 그 다음은 아주 정말 큰 것을 맡겨주시는데, 처음에는 1달란트 맡겨주셨다가 잘하면 2달란트, 3달란트 주시고, 또 2달란트, 3달란트로 잘하면 5달란트, 그리고 그 잘하면 10달란트 이렇게 주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 이 달란트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무게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아니면 무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정말 재미없고 무거울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책임입니다. 책임. 다시 말하면 달란트는 책임이다.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달란트를 지켜내고 그것을 배가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또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으로 주시고, 너는 여기에서 번성하고 발전하고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내 삶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식으로 원수마귀 사탄의 그런 불화살, 그 괴계를 내가 책임지고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가리는데, 지난주에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뭔가를 이렇게 자꾸 가리는데, 그 가리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구멍 같지만 그것이 커다란 나라와 마을과 열방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그 댐과 같아서, 거기에 구멍이, 그게 작은 구멍 같지만 그러나 그 구멍으로 인해서 사실은 마을과 나라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이 도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구멍이 없어야 합니다. 구멍은 아무리 작은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것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가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며 든든한 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며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정말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느 날 10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10골 권세를 주셨을 때 그 무게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 한 사람 걔만 빼고 내가 이들을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말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유언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그런 능력과 그리고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직임을 그에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그가 받아서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너무너무 싫고 짜증나고 정말 미운 대상이었습니다. 아수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니느웨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타시스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밥이 되어버립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산의 뿌리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책임감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요나가 그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기는 갔는데 니느웨에 가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시 또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정말 전하기는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약속 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기는 전해야 했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 동안 걸어야 되는 니느웨를 단 하루 돌면서 니네들 잘 들어라. 아마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니네들 잘 들어라. 여기 이제 40일 뒤면 여기 무너져. 니네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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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동안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동쪽 끝으로 가서 그곳에 숨어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멸망하게 되는지 그걸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아주 작은 지역에서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여는 니느웨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며 베옷을 둘러 입으며 죄를 머리에 끼얹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요나가 봤을 때 그것마저도 요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쟤네들 망해야 되는데, 쟤네들 죽어야 되는데 쟤네들이 살아나게 되었어. 이게 뭐란 말이에요. 나는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이렇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 가운데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다가 또 하루 만에 그 박넝쿨을 치우시면서 죽게 하시면서 요나에게 가르치시죠. 네가 하루 만에 살아났다가 하루 만에 죽어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생명들이 얼마나 많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것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덤벼든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첫 번째, 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뤄가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나의 죄를 서로 고백하십시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나뭇잎으로 가려놨던 나의 죄의 한 영역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빛이 임해서 그 부분이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든든한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숨겨놓고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악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이번 해 It's time for some responsibility. 여러분 삶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지라. 하나님께서 2018년에 그 이야기를 첫 번째는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이용물이 아닙니다. 가정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또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하면서 가장 여러분 작은 공동체 단위로 가장 작은 그런 교회 단위로서 그것이 거룩한 성소화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용물로 삼지 마십시오. 방패막이로 삼지 마십시오.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2018년은 그 일을 꼭 이루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할 때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면 그 짐이 이제는 달란트로 말하면 10고울 권세 정도 되는 혹은 5고울 권세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겁고 짜증이 나고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집어 던져버리고 발로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공동체적인 삶은 공동체적인 그만큼의 큰 구원과 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던져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기대와 소망을 바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2018년에는 그동안은 해오지 못했을지라도 내 개인의 삶 또한 가정의 그런 나아가는 길과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2018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It's time for some responsibility. 여러분, 이제는 좀 뭔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1고울 권세, 1달란트, 5달란트, 5고울 권세, 10달란트, 10고울 권세, 이렇게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꼭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꼭 지켜드려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그 제자들을 다 지키고 그리고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쫓아간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에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동참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이제는 책임지는 삶을 살자. 이제는 내 삶에 responsibility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힘써서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들려오는 소식들 뿐입니다. 여러분 삶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런 세월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 운명의 날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에 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여러분 책임감 다른 말은 또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책임을 해내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과 이 열방 가운데 보이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같이요.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예,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